성경 한 방에 뚫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종현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 성경의 큰 그림 네 번째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그 언약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게 하나님의 그 회복 계획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냥 아브라함 한 사람만 부르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이야기를 다른 말로 하면 언약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언약 이야기 속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소명 이야기, 또 성전 이야기, 또 땅 이야기, 율법 이야기가 이렇게 네 가지 부속 이야기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네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이 언약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소명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방을 향해 빛을 비추는 사명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보고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그런 소명, 그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소명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이 사명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써 그것 자체가 결국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자체가 사실은 논리적 모순에 처하게 되는데, 이게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이 사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인데, 이 죄인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사실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시스템을 허락하셨냐면 성전 시스템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해야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열방의 빛, 이방의 빛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성전의 기능은, 이 성전은 특별히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는데요. 5가지 대표적인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점은 무엇이냐면, 이 제사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어떤 걸 알게 되냐면, 죄를 용서받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대신에 짐승이 죽게 됨으로써 그 죄가 용서받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제사를 통해서 알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결국 안수하는 그 재물이 이제 죽게 되니까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재물, 그러니까 대속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그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상기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결국 나중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계속해서 이 성전이 아름답게 이렇게 제사가 이루어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졌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나중에 갈라지게 되고, 또 그 갈라진 모든 국가들이 다 차례차례 이렇게 망하게 되는데, 결국 BC 586년경 587년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아무튼 BC 586년경에 그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므로, 또 거기 남유다의 상징이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도 이제 파괴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졌다라는 그 이야기는 사실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이 성전 자체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허락하셨는데 그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무너지고 더 이상 그것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이 오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교제가 불가능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표현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성전에 거하지 않으니까 그냥 영광이 거하지 않는 그 남아있는 건물은 다 폐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계속 무너진 상태로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 70년,
이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를 하시고 또 그 예언대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70년이 다 지나자 이 성전을 또 재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 성전과 성벽 재건의 대표적인 이 성경 그 기록이 어디 나와 있냐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이게 그냥 성전을 뭐 건축물을 그냥 지었다. 이거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이게 보여주는 이 메시지는요, 단순히 그냥 건물 하나 세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성전을 세우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 언약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금 회복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죠? 그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그런 장면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잘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또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게 되는데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바벨론을 무너뜨린 왕인데요. 이 고레스가 사실 이 명령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그런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근동에 또 그 황제들이 어떤 나라를 정복하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들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통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것들 수도를 옮긴다던가 다른 것들을 만든다던가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성전 지으라고 이렇게 내보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정말 상식을 벗어난 그런 행동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고레스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데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또 일을 하시기도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그런 언약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발적으로 가서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런 방식은 우리가 또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잠시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성전 이야기를 지나서 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땅에 대한 이야기가 또 중요한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을 하셨을 때 땅과 자손에 대한 그런 약속을 이렇게 하셨는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갈대에 오르죠. 거기를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손을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사실 하시는 건데요. 이렇게 땅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특별히 창세기 그 15장에서는 또 이게 이 땅에 대한 약속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주어지게 되는데 이 15장 13절부터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보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죠? 출애굽하면서 이루어지게 되고 나중에 그 땅을 정복하는 그 정복의 그 기록 기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수아에 적혀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15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땅을 차지하게 될지, 어떤 땅을 주실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13절 보시면 400년 동안,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것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브라함이 이 당시에 가나안 땅의 그 조그만 지역에 있었는데 그 땅에 다시금 큰 민족에 대해서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경계가 어디냐, 그 18절에 보면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면서 어느 족속이 사는 그 모든 지역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뒤에 가서 출애굽기 여호수아에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땅의 의미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땅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근데 이제 이 땅이 의미하는 바를 보기 이전에 우리가 여호수아하고 사사기를 읽을 때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사실 여호수아는 어떤 기록을 담고 있죠? 땅을 정복하는 그런 기록을 담고 있고, 또 사사기는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나머지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을 사사기에서 이제 사실 차지를 해야 되는데 또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사실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하고 사사기 요 말씀이라고 사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땅에 대한 관점으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대표적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전쟁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얻게 되고 또 땅을 확장하게 되죠.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고 두려워서 떨고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렇게 전진하지 못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땅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오히려 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 발생하게 되고,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또 침공을 받게 되는, 그 땅이 오히려 확장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땅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데, 언약 관계 안에서 누리게 될 축복의 가시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언약 관계 안에서 누리게 될 축복의 가시적인 모습.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모습이 바로 땅의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를 맺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관계를 맺었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란 이 관계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이 땅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게 추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때 이 삶의 한복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피부에 와닿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땅의 의미입니다. 그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을 그 땅에서 맛볼 수 있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이게 바로 땅의 의미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한 가지 예가 좀 필요한데, 저의 그 예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예수님을 믿어 언약 관계에 있는 그런 모든 분들은 이 땅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2024년 8월 31일에서 9월 1일 그 이틀간 그 송도 현장에서 일했을 때 그 경험이 참 기억에 남는데요. 이게 무슨 경험이었냐면, 제가 이제 그 개인 사업자로 또 줄눈 시공을 하면서 이틀간 현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했는데, 사실 그때는 제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 많이 익숙하지 못해서 굉장히 좀 속도도 느리고 서툴렀는데, 그 당시 또 저녁에 또 일을 제가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하고 오후에 계속해서 일을 하고 저녁에도 또 다른 일을 이렇게 하러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9월 1일에 그때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그날 제가 이제 혼자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었는데, 저녁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6시가 넘어가고 또 7시가 넘어가고 한참 막 헤맸습니다.
시공을 하면서 막 헤맸는데 7시가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제 그 머릿속에는 그 당시 굉장히 덥고 힘들었는데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또 탈진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저녁에 또 일을 가야 되는데 운전을 해야 되는 일이었거든요. 운전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굉장히 사실 고민을 했는데 어떻게든 끝내고 가야 되니까 그날까지 끝내고 가야 되니까 이렇게 참 고민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8시쯤 되니까 갑자기 저쪽 사무실에서 지방의 사무실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오늘 옮겨야 될 것이 없어서 오늘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연차를 안 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저녁에 일하는 거기 그 사무실에서는 이 일이 없을 때는 안 와도 된다라고 얘기를 미리 해주는데 그날까지도 얘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 오더니 오늘 안 오셔도 됩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8시 넘어서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갑자기 안도감이 확 들면서 한 가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내가 그 탈진할 때까지 참 힘들고 참 괴로운 가운데 있으니까 이 현장을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또 이걸 또 아시고 또 이렇게 그쪽에 또 일이 없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어떤 돌보심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게 참 너무 기적적인 일이었거든요. 사실 이런 경험이 제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때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 아시고 또 이렇게 조정을 해주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게 바로 이제 땅이 가진 의미라는 거죠.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그 일한 가운데 그걸 다 보고 계시고 어려움들을 다 알고 계셔서 그 모든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또 조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땅의 의미라는 것이죠. 이 땅의 의미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제가 소명과 또 성전과 땅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좀 더 할 텐데요. 이 땅의 의미는 좀 더 다음에 가서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스라엘의 땅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신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육신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숨쉬고 느끼고 만지고 맛보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으로 구성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을 때 그 땅에서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는 거죠. 가시적으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땅 이야기가 가지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